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네마론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밤낮 전기장판을 덮고 사는 것 같았던 이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이 계절의 운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원한 가을바람이 조금씩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더위와 가뭄이 물러가는 시원한 가을바람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임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속임과 소금 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이죠. 속임과 소금, 누군가는 속였고 누군가는 속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 마을마다 이 약장수 아저씨들이 한 번씩 왔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약장수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믿어지고 사고 싶고 사야만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정말 그럴듯하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가지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들이 와갖고 이거 한 달만 먹어봐. 이거 한 달만 드셔보셔. 그러면 남편들 때문에 골머리 아프던 두통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거 한 달만 먹어보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거 한 달만 또 먹어보셔.
그러면 자식들 때문에 속 쓰리고 소화되지 않던 복통이 다 내려갈 거예요. 또 무릎, 고관절 이런 쑤시고 아팠던 것들, 어머니들 이거 한 번만, 한 달만 쫙 먹어보면은 금방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약장수 아저씨들을 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웃었던 분들은 다 한 번씩 사보신 분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대고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과 손을 잡고 믿지 말아야 될 소리를 믿고 또 믿었다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상황이 어려워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속임수가 그럴듯해서 우리는 그랬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쉬운 선택과 위험한 이 동거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능력의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이런 실수를 통하여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오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지난 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충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에발산 위에서 영적인 충전을 하고 있을 당시에 에발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이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상대하여 싸울 수 있을까를 놓고 평상시에 별로 친하지 않던 왕들이 함께 모여서 회합하며 이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화친을 맺고 또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과 빈틈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막을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이걸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하여서 7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는 그 회의 가운데, 그 동맹 모임 가운데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끝까지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그 모임에 있지 않고 따로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을 맺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나안 쪽 속에 7 족속들이 있었는데 7 나라가 있었는데 7 나라의 왕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고 힘을 합해서 물리치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히위 족속 사람들만 빠져나와서, 히위 족속을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만 따로 빠져나와가지고 따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들과 싸우지 말고 저들과 화친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쪽 7 족속들 가운데서 히위 족속만 따로 빠지게 되면 아마 다른 6개 족속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이 히위 족속을 외통수로 만들어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 히위 족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빠져나와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6 족속이 이 히위 족속을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히위 족속이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위 족속을 향해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래요. 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큰 성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보다도 더 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은 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 왜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족속 사람들은 다 강한데 이 7족속이 같이 합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싸워보지 않고 이 히위 족속들이 따로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히위 족속 사람들은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쉽게 감정에 휘둘려서 지금 우리가 저들과 싸웠다가는 우리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히위 족속의 리더십들이, 히위 족속의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의 리더십들은 자존심이 좀 상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든지 화친을 맺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진짜 고수들이듯이 여러분의 영성 온도를 올려서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직접 싸우지 않고 내가 어둠의 영들과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직접 싸울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영성 온도를 올려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싸우지 않고 진짜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위 족속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화친을 맺자라고 해도, 화친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쉽게 이 히위 족속과 화친할 일이 만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히위 족속도 가나안 7족속들 가운데서 진멸시켜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위 족속이 와가지고 우리가 화친을 맺자라고 했을 때 그들하고 화친을 맺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그들도 다 진멸의 대상이지 화친하여 동맹을 맺을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뭘까요? 저들이 화친을 맺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직구로 들이댔다가는, 직구로 가서 그냥 화친을 맺자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역공을 맞아서 이 히위 족속이 생각을 하기에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진멸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히위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사건들과 어떤 체험들과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쭉 다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고 저 아이성까지 어떻게 점령하게 되었는지 이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허와 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히위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정보 하나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그 정보가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나침판과 같은 무언가 하나를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하면 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몰래 이 모세의 율법책 하나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히윗족 속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정독하기 시작합니다. 적군들도 여러분들 모세의 오경인 이 모세의 율법책을 낱낱이 다 읽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히윗족 사람들이 낱낱하게 이렇게 이 율법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할 수밖에 없는 방법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말씀 구절 하나를 이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이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게 될 텐데, 거기에 일곱 족속이 아닌 다른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너희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할 때는 화친을 맺으라라고 말씀해요.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 외에 다른 족속들이 그 땅에 잠시 머물러 있거든, 또 나그네 되어서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 간에 일곱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이 들어와서 너희들과 화친을 맺고자 하거든 너희들은 그들과 화친을 맺어라 라고 하는 모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에 히윗 족속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먼 타국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절에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히윗 족속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낼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어떤 연예인들보다도 그 어떤 할리우드 어떤 백성들 어떤 배우보다도 더 연기를 잘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뭘 했을까요? 이것을 외쳤다는 거죠. 어디 갔냐? 이거 한번 봐.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가가지고 뭔가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장시키고 그들에게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먼 타국에서 온 사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열심히 아마 사투리를 썼다면 사투리도 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랬니? 어쩌니?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부연 중에라도 이 사투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아마 훈련받고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훈련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준비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모범 답안지까지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갑니다. 그건 대단하지 않나요?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견해서 미리 생각해서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 이것까지 이 사람들은 준비하고 연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수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히윗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록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옳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이렇게 배우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누구도 카피해갈 수 없는 열정과 열심, 치밀한 정보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서 치밀하게
정보를 다 수집하고 미래를 준비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미래를 위하여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자, 이스라엘은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거의 전무한 데 반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에발산에서 지금 무엇까지 하고 내려오는지를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것들도 이들은 다 연구해서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책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일일이 이들은 읽고 연구하다가 정말로 신명기 책 안에서 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화친을 맺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7 족속들 외에 다른 족속들은 죽이지 말고 그들과 화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들은 성경책에서 발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은, 자, 여기까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나가요? 우리가 오늘 3절에서 6절에서 읽었듯이 정말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전대를 가질 때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오랫동안 먼 곳에서 왔던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갔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갔고, 낡아진 신발과 옷을 입고 갔을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도 뭘 갖고 갔어요? 곰팡이가 서린 떡을 갖고 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여러분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도시와 그 지역과 여러분들 이 지금 에발산 밑에 있는 에발산까지는 4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걸어서 며칠이면 가요.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이들은 마치 먼 타국에서 왔던 것처럼, 몇 개월 몇 년을 걸쳐서 온 것처럼 그들은 옷도, 보여지는 모습도, 먹는 것까지도, 집기류까지도 다 허르고 찢어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봐야 되겠지만 7절부터 그때 보면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화친을 맺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여호수아가 이런 질문도 해보고 저런 질문도 해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어버려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칭찬했던 경우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예수 믿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지혜롭다라고 할 때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더 부지런하고 더 명민하고 더 교활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면 더 부지런했다,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빛의 아들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더 명민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더 교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게 교활하게 그들은 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쭉 그들은 낱낱이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어떤 족속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왔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였는데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기 위하여서 예리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로 인하여 훗날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위 족속,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치밀하게 부지런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반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승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지 않아요. 부지런히 살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너무 부지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 앞에서 너무너무 자주 무릎을 꿇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을 하고 있는지 정치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하여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런 때는 저런 때는 나타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정치인들은 등을 돌려요. 세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교회의 약점이 무엇이고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이용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몰라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마귀를 너무 몰라요. 나는 마귀를 너무 몰라요. 마귀는 내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민감한지, 내가 어느 상황에서 기뻐하고 어느 상황에서 민감하게 분노하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 몰고 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또 감정 폭발하게 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 왜 짓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마귀를 몰라서.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마귀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마귀를 몰라요. 마귀의 정체성도 모르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교회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마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마귀는 장소, 환경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신학자는 블랙홀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보다도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그 상황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대 때보다도 6.25 전쟁 때보다도 교회가 더 큰 핍박을 당할 것이고 교회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운 신앙의 개혁과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140년을 이어온 한국교회 역사는 그 맥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설교하려고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실정, 상황, 이걸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선교지는 더 답이 없어요. 선교지에 나가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틀어서 여러분들 통계를 내봤을 때 60대 이세 선교사님이 70%예요. 60대 이상 되신 선교사님들이 70%라고요. 그분들 10년 후면 다 은퇴하세요. 그러면 70% 이상 되는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는 그 선교지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또 다른 누군가가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10년 후면 그 선교사님들 다 은퇴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마귀가 갖고 있는 전략이 이거예요. 은퇴 이후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기존에 있었던 사역자들, 기존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을 때는 한국교회가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바톤을 이어받아 뛰어갈 사람들이 없어요. 선교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뛰어갈 사람들이 없어요. 10년만 지나도.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수많은 몇만 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60세 이상이 다 70%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30, 40대 선교사님이 5% 미만이래요. 30, 40대 젊은 선교사님들도 그래도 나가 계시긴 한데 30, 40대 젊은 선교사님들은 전체 인구의 전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5% 미만이라고 얘기해요. 한국교회보다, 한국 땅보다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더 심각해요. 어느 누구도 선교사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어떤 선교사님과 미팅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아우리치 단교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서약하고 있는 그 환경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선교사님들 집이 너무 크대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집이 너무 크대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집에서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요. 어떻게 선교사님 집에 냉장고가 2개나 있을 수 있냐요. 어떻게 방마다 에어컨이 있을 수 있냐요. 그런 걸 보고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돌아오는 이 선교팀들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는 주관과 관점에서의 이야기이지 그 현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할까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는 페이가 지급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님 사택에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들이 선교사로서, 현지인 선교사로서 교육을 받아요. 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선교사들이 안 오니까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사람들을 선교사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페이를 지급하면서까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집 2채 줄 테니까 당신은 와서 선교사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이런 집 2채 주고 냉장고 4개나 주고 일하는 사람들 더 많이 붙여줄 테니까 와갖고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안 온대요. 선교사님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우리 통합책에서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고 크다라고 하는 장로회 신학대학도 이번에 미달이었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총장님이 하시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목회하려고 들어온 사람들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신학대 가면 다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신학교 학부 들어간 사람들, 신학교 학부라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아닌 학부생들 가운데서 당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겠습니까?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한대요. 그러면 미달인데 지금 들어간 신학생들조차도 뭐예요? 목사가 안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사가 되고 교회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그 리더십들은 지금 신학생들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0년 후가 되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교세 통계가 쫙 나와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들어가서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2022년을 기준으로 지금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여주시겠어요? 통합측 전체 교회 수와 교인 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는 9,476개가 있어요. 2022년 맨 밑에 거 한번 보시면은 9,476개의 교회가 있죠. 조금만 좀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면은 9,47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들 가운데서 쭉 옆으로 가서 보시면은 세례교인 수가 있죠.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세례교인 수가 160만 2,398명 있죠. 우리 통합 측에 우리 옛날에 1200만 명을 얘기했었잖아요.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얘기할 때. 근데 그 교회 중에서 통합측만 놓고 봤을 때 현재 2022년 통합측 한국교회 세례교인 수만 놓고 봤을 때는 160만 2,398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교인 수는 그 옆에 있죠. 230만 2,682명. 자, 그런데 이런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교회학교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교회학교 통계를 보시면 여러분 한번 맨 밑에 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은 네, 첫 번째가 영화부예요. 영화부가 1,206명이 있어요. 영화부가 10,000명 조금 넘어요. 영화부가.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유아부죠. 유아부가 13,613명. 그 다음 옆에 유치부죠. 유치부가 32,388명. 그 다음에 유년부가 33,371명. 초등부는 38,252명. 소년부는 42,307명. 중고등부가 97,739명.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지금 통합 측에 계신 통합 측만이에요. 다른 교단까지는 얘기 안 하고 우리 통합 측만. 그래도 모든 교단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통합 측, 이 통합 측의 전체 교인 수가 230만 명밖에 안 돼요. 230만 명. 근데 거기에서 교회 학교 수는 제가 한번 다 합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나오냐? 17만 명 정도밖에 안 나요. 17만 명. 이러고 230만에서 작년들은 230만 명이에요. 230만 명에서 거기에서 교회 학교 숫자는 17만 명으로 떨어져 버려요. 5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에요. 17만 명이에요. 여수시 반절 인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한국교회 통합 측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측 교회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숫자가 17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 청년들까지 합하고 그렇게 되면 20만 명은 넘어요. 그런데 20만 명 넘어도 30만도 안 돼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통합측 교회의 교회학교와 청년들까지 합해갖고 여수시 인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30만이 안 돼요. 26만 몇 명밖에 안 돼요.
재밌는 건 이 총회 홈페이지에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지금 이 추세로 갔을 때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 이것도 한번 띄워놨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조금만 중간 부분에 한번 클로즈 해보시겠습니까? 2022년. 자, 저 빨간 글로 그랬죠? 좀 올려주세요. 쭉 보면은 2022년 지금 230만 명 정도 또 넘잖아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넘어가다 보면은 쭉 근데 쭉 밑에 10년 후 2033년이 되었을 때 몇 명이 될까요? 장년들 숫자가 160만으로 떨어집니다. 10년 후에 총회에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발표한 게 아니고요. 저 윗부분에 보면 예측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어림잡아서 한 게 아니라 전문 기업을 통하여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10년간 데이터와 AA 비전의 ETS의 방법을 가지고 쭉 연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하여서 지금 230만 명의 통합적 교인들이 있는데 10년 후가 되면 다시 한번 밑에 띄워주시겠어요? 몇 명이라는 거예요? 160만 3,929명으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장년들도 몇 명 정도, 70만 명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70만 명 정도가 없어지는데 지금 26만 정도 되는 청년들까지 합해가지고 26만 정도 되는 이 인원이 여러분들 10년 후에는 몇 명으로 떨어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가 갔을 때 인구 소멸 지역 중에 1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라남도라고 그랬어요. 전라남도 인구 소멸 지역 가운데. 그래서 2050년이 되었을 때 인구 소멸하는 지역 1위가 전라남도이고, 전라남도에서도 여러 면들이 있죠. 그래서 고흥해야 될 그 고흥이 그 인구 소멸 지역으로 1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럼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때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 때에는 바톤을 이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사시대가 그대로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과 그의 아비들이 있었을 때는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후손들로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처럼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이 히윗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 다음을 위하여서 지금 내 때는 먹을 수 있고 내 때는 편안할 수 있고 내 때는 좀 누릴 수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까지 볼 필요 없이, 다른 교회들까지 볼 필요 없이 우리 강림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강림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개혁과 인프라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10년 후에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교회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영성 온도를 올리는 신앙의 개혁을 지금 일으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성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거예요. 영성 온도가 올라가야, 뜨거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 그릇들과 도구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강팍하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희 광립교회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다음 바톤을 이어줄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성 온도를 올려서 새로운 신앙의 개혁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돼요.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맞춰서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 조직과 구조와 시스템들을 새롭게 다듬어 가야 돼요. 사역자들과 사역팀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시대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 우리는 회복해 왔어요. 지난 4년 동안. 그래도 다른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도 정말 속도감 있게 우리는 개혁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제 회복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성숙한 부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개혁과 인프라가 구축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집 하나를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과정으로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지내라고 보여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 광립교회가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속도감 있게 코로나 이전의 삶을 회복하였다고 한다면,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다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족 속 이 기브론 사람들처럼 살아내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였듯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밀도 있게, 더 디테일하게 내일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과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이 세대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백을 이어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20년 후에도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리고 20년 후에도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리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돼요. 신앙의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뿌렸다 한들 싹이 나지도 않아요. 분명해요. 열심히 있는 부지런한 농부들은 겨울 내내 묵어있던 땅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그곳에 씨앗을 뿌려요. 기경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씨앗을 뿌렸다가는 그 어떤 열매도 거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세상보다 더 부지런하고 세상보다 더 새롭게 다음을 준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족 속처럼 더 디테일하고 더 밀도 있게 다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성장한 게 아니에요. 부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되어져 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개혁이 필요해요. 새로운 인프라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많아진 거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광립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히윗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광림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부흥하기를 다 원하시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다 원하시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다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우리 신앙의 개혁과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는 구축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는 사람마다 상처받기 위해서 다 나가게 해요. 신앙의 개혁과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지 않으면 들어온 만큼 새어나가요.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 비애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분명히 보내어 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어디로요? 교회로. 근데 한국교회가 준비하지 않아요.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을지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다 새어나가 버려요. 우리는 아직 여러분 성장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강립교회 성장했다, 부흥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신앙의 개혁과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돼요. 그곳이 어디예요? 목장이에요. 교회는 대그룹에서는 예배할 뿐이에요.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목장에서는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시험을 회복하고 치유해주는 곳은 목장이에요.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들 떠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이제 새로운 또 다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영혼들, 앞으로 보내주실 그 영혼들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비록 히윗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까지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였지만 우리는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게 철두철미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한 영혼만이라도 더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마귀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알려 하지도 않고 마귀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영성 온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포도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어나가지 않도록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